듣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브란스 제1호 의료 선교사이자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강원희 선교사님의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 강 선교사님은 한국의 병원을 개업을 하고 한창 병원이 잘 되던 그때 나이가 47이었습니다. 49이었습니다. 49세 때 환자들이 물밀듯이 모여오고 병원이 한창 번창할 때에 의료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선교사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선교사님의 아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병원이 잘 되고 이곳에서도 의료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외국에 가서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그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병원이 잘 되니까 지금은 여기서 일하고 나중에 좀 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가면 되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내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강 선교사님의 이 말 한마디에 아내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잖아요. 강 선교사님이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이 한 마리의 물고기라면 머리 쪽도 아니고 꼬리 쪽도 아니고 가운데 한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런 말을 해요. 내 인생이 한 마리 물고기라면은 머리 쪽 꼬리 쪽도 아니라 가장 소중한 가장 좋은 그 부위잖아요.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남편의 말에 아내는요, 이것 거역했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다, 죄를 짓는 거다 싶어서 항복하고 같이 선교사로 떠났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두육미라 그래도 귀한 손님이 오면요 가운데 토막을 준비했다가 접대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귀한 거니까, 모양도 제일 좋고. 49세,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의 한가운데예요. 얼마든지 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인데 그 가장 귀한 때를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게 되고 의료 선교사로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히말라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무의촌, 의사가 없는 그 지역에서 의료 선교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며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 강 선교사님의 이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그냥 내 시간 내가 다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나중에 주님 위해서 하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가장 젊은 날에 가장 소중한 때에 나도 먹고 싶지만은 그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그 선교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가 선지자를 보게 되면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거기에요 미가 선지자는 온 마음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미가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저는 이 미가 선지자의 이 고백을 대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장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미가 선지자는요 온통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늘 주일마다 나갔으니까 아무런 기대함 없이 아무런 마음의 소원 없이 혹시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6절 앞에 한번 보시죠. 6절 앞에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이 말씀 앞에 만약 어떤 말씀이 생략되어 있다면 저는 이런 말씀이 생략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갖추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바꾸고 말하면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지되 행함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정적인 믿음, 소극적인 믿음, 한 곳에 갇혀있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요, 나타나는 믿음이요, 진행하는 믿음이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던 인물들 아닙니까?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 고난이 있었어요. 다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 어떤 비참한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다시 눈을 들어서요 하나님을 보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요 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했던 인물들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어요. 믿음으로 찍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전진하시다가 믿음으로 마지막 마침표를,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무엇인가? 두 가지거든요. 먼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6절 앞에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가 다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문득문득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세요. 근데 교회만 벗어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 무소부재,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일터행전이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일터행전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런 그림과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 주일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문을 닫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인생을 살아가는데 옆에 보면 글씨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 주일에 다시 와서 재밌게 해드릴게요. 오늘 하루 예배 받으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푹 쉬세요. 부담스럽게 너무 멀리 나오지 마세요. 다음 주일에 또 배워요. 매일 새벽 기도회는 자신 없지만 시간 되면 수요 예배에 잠깐 들를 테니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짧은 그냥 그림이지만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생활하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와서 또 예배 드릴게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10월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있는 달인데 이번에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 10월 31일이 또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삶까지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입니다. 중세 교회에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것들, 비신학적인 것들 바로 잡았잖아요.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도 종교개혁이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외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만 지킬 것이 아니라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 그것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오늘 나의 삶에 다시 종교개혁이 재현돼야 된다. 내 삶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종교개혁이 돼야 돼요. 종교개혁, 수백 년 전에 했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 삶까지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계획이 되고 변혁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맛 있는 소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 밖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도 맛 있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맛 있는 소금이에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맛 잃은 소금, 맛을 잃어가는 소금, 그런 모습을 간혹 비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요, 우리는 맛 있는 소금, 맛을 결코 잊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오늘 예배드리고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시는데 한 주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곳에 계신다는 그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높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소홀에 내려갈지라도, 가장 밑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의 눈도 요즘은 의식해야 되지만 피해야 되지만은 옛날보다 더 복잡해졌어요. CCTV도 많이 있고 차마다 블랙박스가 다 있으니까 그거 의식을 해야 되고 그거 피해서 범죄하려고 하는, 차라리 그런 열심이 있으면 차라리 새롭게 시작하지.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피할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람 눈도 피해야 되지, CCTV도 피해야 되지, 블랙박스도 피해야 되지. 그거 피해가지고 뭐 덮어쓰고 범죄하고 없는 쪽으로 도주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CCTV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는 무수보좌하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늘 고백하시는 우리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요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고난과 유혹들을 넘어가게 됩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이기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요 거기에 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내는 아무도 없다 이야기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이곳에 계시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요 요셉은 분명하게 믿고 의식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무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어찌 덕죄하리이까,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이까,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는 것,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6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6절 중간에 보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 않은 믿음은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즘은 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게 때로는 안타까움이 될 수도 있는데, 좀 귀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을 주는데 아마 제가 이것을 제안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을 못 먹어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아마 제가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시골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여름에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먹고 싶든지,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것을 넣었겠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맛있었잖아요. 그거 먹으려고요 그 수프 앞을 왔다 갔다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혼자 그냥 서성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가게 안에 있는 어느 동네 아저씨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저를 잘 아니까 어느 집 아들이라는 거 알잖아요. 불러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골라라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스크림을 하나 골라서 그날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빈입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아저씨를 통해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요 그 숲으로 지나갈 때마다 친구들은 빨리 지나가는데 저는 천천히 가면서 혹시나 아저씨 계시나, 아저씨 계시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 다음 날부터 그 앞을 지나가는데요 계속 보면서 가요. 예. 친구들은 빨리 가는, 저는요
아저씨 있으면 혹시나 또 보이면은 또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근데 없으면요, 또 실망하고 집으로 갔다가. 근데 제가 그 아저씨한테 여러 번 제가 아이스크림을 얻어먹었어요. 거기 있으면요, 앉아서 바깥을 보잖아요. 그럼 제가 지나가면은 항상 불러서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제가 어느 여름 휴가 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분 연세가 많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별세하기 전에 가서 한번 제가 감사 인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름에 그분에게 아이스크림은 사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수박을요, 그 청과시장에 있는 수박 가운데 제일 큰 걸 제가 샀어요. 제일 큰 걸 주십시오 해가지고 아저씨 집으로 갔어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가니까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아이스크림 준 거는 기억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아저씨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제가 여러 번 제가 얻어먹었다고. 숲 한번 지나가면은 아저씨 저를 보면은 꼭 불러서 아이스크림 주셨는데 기억을 잘 못하세요.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아이스크림 아니고 수박을 좀 가져왔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별소리 했겠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어린 마음 속에 저분은 뭔가를 주시는 분이야, 그런 생각이 인식이 되니까요, 다른 사람은 그게 누가 있어도 눈에 안 들어와요. 다른 사람은 그냥 저한테는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저한테 아이스크림 주는 아저씨. 사람도요, 뭔가를 자꾸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명절이 되면, 특별히 새해가 되면은 세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몸이 아파도 가야 돼. 거기에. 어느 집에 가야 됩니까? 세뱃돈 안 주는 분은요, 몸 아프면 그냥 안 가. 근데 저 아저씨는 무조건 세뱃돈 줘. 파란색 한 장을 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머리를 쌈매국수라도 갈라 그러더라고요. 가면은 주니까 찾아가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시는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음에서 하나님을 찾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다. 반드시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분이야. 지금 당장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나에게 주시는 분이야. 그건 믿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려고,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힘차게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셔. 이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심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임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기쁨의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다른 모든 것 가지고 있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다른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 계신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인생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자리에 병상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 중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은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